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하는 것이 어둠에 헤매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옆에 계시는 형제 자매들하고 인사 나눕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정말 반갑습니다. 저에게는 특별한 기억력이 있습니다. 주일날에 나온 분들과 나오지 않은 분들을 한 사람도 빼지 않고 정확히 기억하는 겁니다. 제가 60이 쏙 넘었어요. 그 쉽지 않은 기억력입니다. 왜 그럴까요? 식구입니다. 식구가 이번 주에 일주일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고 밥을 같이 먹지 않았는데 그거 기억 못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특별한 기억이 아니고 우리는 식구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철명 형제님, 그러니까 사랑을 가지면 다 기억할 수 있다 이거죠. 공부도 사랑해 보십시오. 잘 된다니까. 예, 우리가 11월 3일 날에 그 헌당 및 장로 장립 감사 예배 드립니다. 이건 교회 역사에 가장 큰 잔치를 하는 겁니다. 식구들이 다 참가해야 되고 다 같이 우리 잔치니까 다 같이 봉사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예배가 끝나면 찬양팀은 찬양팀이 그 찬양팀은 뭐 잘 하시겠지만 이름을 딱 고정시켜서 딱 그 팀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찬양 연습하지 그 찬양대에 뽑히지 못한 분들은 그건 또 다른 은사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저하고 같이 교역자들하고 같이 이제 정리 작업이랑 같이 하는 겁니다. 그 전번 주에 찬양에 못 참가했던 분들은 그럼에도 나한테 찬양의 은사가 있는데 내가 지난주에 조금 특별한 이유가 있어 못 나왔습니다 하는 분들은 빨리 임장기 목사님한테 나 이렇게 뽑아주세요 그렇게 말씀드리세요 하면 우리 기꺼이 봉사팀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대표기도 정말 제가 예배 드리던 공예배 드리던 중에 제일 은혜 받은 기도입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2장은 우리 주님의 계명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친히 행하라 하신 계명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그 계명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이 계명을 옛 계명이라고도 하였고 또 새 계명이라고도 하였습니다. 한번 보지요. 7절 8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예, 옛 계명이라고도 했고 또한 같은 계명인데 새 계명이라고도 했습니다. 이거는 뭐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부터 내내 강조해 오고 있는 그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그래서 옛 계명이라 그러는 겁니다. 근데 새 계명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이 오셔서 어디까지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친히 온 몸을 바치셔서 완성해 주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새 계명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것을 아주 쉽게 한마디로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게 그 말이 있잖아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제 본문을 비롯한 요한일서 2장에서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는 거다. 또 빛 가운데 거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는 자다. 이거 다 같은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예수를 사실은 모르는 거다 그러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의 진리를 붙들고 산다 그러면서 형제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그거는 믿음이 없는 자라 그러는 겁니다. 사랑하라는 이 하나님의 계명,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은 사랑으로 우리 삶을 살아내지 않고는 그 믿음은 공허한 것이라, 헛된 것이라 그러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것, 특별히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기독교 진리의 핵심입니다.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의 구원은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가면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보이셨다고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아무러한 공로도 자격이 없을 때입니다. 아닙니다.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악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원수된 그 관계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놓으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갖고 계셨다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을 갖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되는 하나님의 원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 아들을 내놓으셨습니다. 아니 원수를 사랑하되 그토록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랑하고는 아주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이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무엇을 사랑한다 할 때는 그거는 반드시 자격과 가치에 반응하는 사랑일 뿐입니다. 자격과 가치가 있을 때만 사랑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한번 볼까요? 남자는 예쁜 여자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요새 여자들 자꾸 째고 붙이고 합니다. 그거 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별로일 겁니다. 남자들이 남자들이 자꾸 예쁘지 않으면 사랑이 안 나온다니까요. 여자는 남자를 사랑할 때 능력 있는 남자를 사랑합니다. 무능해 보십시오. 사랑이 나오지 않는다니까요. 나 불행한 거 왜 이 남자, 이 무능한 남자하고 붙어 있어? 그런다니까요. 사람이란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우정을 맺을 때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과 우정을 맺게 됩니다.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사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경우입니다. 일 잘하고 말 잘 뜯을 때만 사랑하고 좋아할 수 있습니다. 무능하고 말 안 들어보십시오. 버립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경우는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에게 많은 보상을 줄 때에만 윗사람을 따르고 존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없으면 없습니다. 다 사표 내고 나갑니다. 이게 세상 사랑입니다. 가치와 자격에만 반응하는 세상 사랑, 세상 사랑.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 그럽니까? 우리에게는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공로도 없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수입니다. 원수. 죄인입니다. 악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자기의 독생자를 내놓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십자가에 그 목숨을 다 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너무 다른 겁니다. 이것으로 요한일서 3장이 아주 크게 외치고 있죠. 뭐라고 외칩니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무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구속에 고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사랑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얼만큼 강렬히 외치는가 보시오. 보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는가. 그러므로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자. 그러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 제자들에게 계명을 주셨죠. 우리들에게 주신 계명이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여기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무슨 말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내 목숨을 내놓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되 목숨 걸고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 여기 옆에 앉아 계신 형제 자매들을 한번 좌우 앞뒤로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목숨 걸고 사랑할 만합니까? 예, 우리 박예원 집사님만 제대로 말씀을 받으신 겁니다. 예, 그러나 주님이 뭐라 그러지요? 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그렇게 너희도 사랑하라.
근데 이게 교회 안에선 여러분이 뭐 그대로 대답 박예은 집사님 혼자 내놓고는 누구도 대답 안 했죠. 그렇다니까요. 이게 교회에서 어렵다니까요. 서로 사랑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목숨을 내놓으셔 우리를 구원하셔서 모아주신 교회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사랑하시되 그 사랑에 목숨을 걸라 그러십니다. 목숨을 걸라 한 거는 자격이 없더라도 사랑이 그러므로 사랑이 나오지 않더라도 사랑하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교회에서들은 이게 제일 많이 하는 말 아닙니까? 서로 사랑하자. 근데 왜 사랑이 잘 안 나올까요? 한번 깊이 좀 들여다봤습니다. 아마 그 사랑하지 못하는 제일 먼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그거 같습니다. 예. 옳다, 옳음, 진리 이런 명분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이런 진리이고 옳다는 이런 문제가 늘 형제를 향한 사랑을 머뭇거리게 하지 않나, 냉랭하게 하지 않나, 굳어버리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여러분 세상은 거짓과 죄악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와 반대로 진리와 옳음과 빛과 생명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아주 다르죠. 그러므로 세상과 교회는 늘 영적 전투 중에 있습니다. 영적 전투 중에. 그 세상을 향해서 우리 교회는 늘 영적 각성을 하지 않으면 세상의 타락에 함께 휘말릴 수 있습니다. 그게 옳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옳음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나니까 이 긴장이, 이 냉랭함이 교회 안에까지 자기도 모르게 들어옵니다. 이 긴장과 냉랭함이 우리 형제를 향해서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데 이걸 쉽게 하는 것 같습니다. 분명 그렇습니다. 한국교회에 설교로 많은 영향을 끼친 이제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은 설교 중에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가 서로 용납하라, 관용하라. 세상에서도 너희가 그렇게 용서하고 관용하는 삶을 살라. 설교에서 많이 강조합니다. 어느 날 교인들이 잘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자 이런 예화를 설교 중에 들었습니다. 서로 용납하자, 용서하자. 알아 못 듣는 거예요. 어느 장로님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전화를 해왔습니다. 신앙 상담 전화입니다. 목사님, 나 어느 교회 누구 장로입니다. 목사님, 내가 아직 장로인데 술과 담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교회 신앙의 본이 되어야 할 장로인데 아직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신앙 상담해왔어요.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면, 장로님, 정 힘드시면 그 교회분들 보지 못하게 몰래 피우시고 마시십시오. 그랬습니다. 유명한 목사님이니까 그 설교가 늘 인터넷으로 나가곤 하죠. 다음 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좀 쉬어야 되는 월요일 날 젊은 목사님이 목사님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자기 5살 나는 애 손목을 잡고 찾아왔습니다. 거두절미 인사도 없이 한마디 딱 합니다. 목사님, 술과 담배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인사도 없이 돌아서서 그 손목 잡고 왔던 그 애한테 뭐 선포하듯이, 예, 됐다, 가자. 그러면서
쑥 나가더랍니다. 목사님, 아니, 장로님, 그거 누가 보지 않게 몰래 좀 하십시오. 아니 이게 교회에서 술과 담배가 용납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 말이 아닙니다, 결코. 기다리자는 겁니다. 기다리자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나올 때까지 길을 열어주자는 겁니다. 정죄해서 넘어지지 않게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알아두셨습니까? 알아두셨어요? 우리 청년들은 다 귀가 너무 이제 얼고다서 딱 요거 직선을만 우리 목사님 멋진 설교하시는 야야 술 담배 된대 좀 하자고 이 말이 아닙니다. 기다리자는 겁니다. 그 정죄함이 우리를 아주 넘어지지 말게 하자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오름과 명분이면 사랑을 버려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명심하십시오. 기독교 진리는 모두 사랑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진리는 사랑에 근거하고 사랑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이 없으면 기독교 진리는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예수의 복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말씀이죠. 그냥 들으십시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울리는 꽹과리라 그럽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말짱꽝이라 그러는 겁니다. 말짱꽝이 얼시다. 내 몸을 다 내줄 만큼 구제를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는 백해무익한 것이라 그러는 겁니다. 옳음을 주장하기 전에 사랑을 붙드시고 있어야 됩니다. 명분을 내세우기 전에 내게 사랑이 있는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사랑은 추상명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표현하고 말과 감정으로는 도대체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사랑에는 반드시 대상이 있습니다. 그 상대를 향해서 행하고 그 삶을 살아낼 때 사랑은 증명되는 겁니다. 사랑이 있구나 그때야 증명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옳다 그르다 말할 때 그리고 교회가 하는 모든 사역들의 명분은 형제 사랑이 있어야 성립이 되는 겁니다. 형제 사랑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 사명이 있죠. 그래서 교회는 교육도 있고 선교도 있고 구제도 있습니다. 그런 이제 사명을 이제 각 사람이 은사들을 받은 대로 우리가 행하고 있는데 그 교회 사명을 사역들을 할 때면 좀 미숙한 사람들이 이따금씩 있곤 합니다. 미숙한 사람들. 그 사람들 보면 저 사람 아니면
이 사역이 잘 되겠는데 왜 저 사람 때문에 이게 이렇게 지장을 받지? 마음이 좀 불편해집니다. 저 사람 다른 부서에 가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들지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때 정죄하고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독이 소리 지르거나 손가락질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젊은이들 늘 명심하셔야 됩니다. 손가락질하고 좀 두덜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사명이 있는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기다려줘야죠. 기다려줘요. 조금 필요하다면 조금 멈춰서는 것도 필요합니다. 아니 그 사역을 걷어치우라는 거 아닙니다. 그 좀 미숙한 형제와 같이 웃으라는 겁니다. 격려하라는 겁니다. 인도하라는 겁니다. 이 미숙한 형제가 따라올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겁니다. 도와주는 일부터 먼저 하라는 겁니다. 교회 사역의 성격이 뭐지요? 사람을 세워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자고 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자고. 세상은 일 잘하는 사람이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고 많은 보수도 받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반대입니다. 오히려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 사랑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이 좀 미숙한 사람이 더 귀함을 받습니다. 그 고린도전서에 가면 기가 막힌 말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0절 23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세상과 너무 다르죠? 교회에서는 어떻게 한다? 연약한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겁니다. 연약한 사람 있는 것이 감사하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축구를 매우 좋아하는 교회입니다. 축구 교제, 우리 중요한 아주 사역의 내용입니다. 아니 여자들도 그렇게 축구 좋아하는 건 참 우리 주변에 별로 없지요. 아니 멋있어요. 아니 내가 60이 지났는데 나도 그렇게 좋아요. 축구하면 그렇게 즐겁고. 전번에 보셨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축구 교제 한다는데 동시에 뭐가 걸려 있냐면 저 중요한 교회에 큰 행사 초청을 내가 받았댔어요. 내가 취소하고 축구 따라가는 거 보셨죠? 왜 그럴까요? 사역을 하자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좋아요. 좋은 거 따라가는 겁니다. 왜 그걸 취소하고 따라갔다니까요. 지지난주에. 근데 전번에는 골 좀 못 넣었어요. 그날은 몸이 잘 못 따라가더만. 나는 그렇게 좋습니다. 그런데 축구하면 좀 못하는 사람이 있죠. 실수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왜 여러분은 자꾸 소리 지르는 겁니까? 소리 지르지 마세요. 축구 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강도사로 사역할 때 참 아주 귀한 교회였는데 거기서 강도사로 사역하고 있는데 그 해에 그 유명한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 사경회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이렇게 쉬는 시간이 좀 나왔는데 점심 같이 하고 우리 교역자들 그 목사님과 같이 족구 좀 하자. 그래서 했어요. 그래서 나도 들어갔죠. 강도사인데 빠질 수가 없죠. 젊은 사람인데. 하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한참 하다가 저보고 아니 특수부대 군복무한 거 맞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왜 이 축구 왜 이렇게 못해요? 그러더라고요. 네, 조금 처음에는 당황했다가 내가 목사님께 다시 질문했습니다. 특수부대는 축구하는 부대가 아닙니다. 총 쏘고 격투기하고 생존 훈련 받는 데가 특수부대입니다. 내가 그거라고 하면 목사님보다 좀 낫지요. 그러나 축구는 못합니다. 축구는 여러분 누가 잘할까요? 유소년 시절부터 축구한 녀석이 잘합니다. 그게 프로 축구 선수들이 축구는 잘하는 거예요. 또 묻습니다. 공부는 누가 잘해요? 쬐끔할 때부터 공부한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 내 앞만 봐도 유명한 목사님이라고 불러왔는데 성경은 달달 외운 것 같은데 인생은 아직 모르는가 봐요. 특수부대 출신 보고 왜 축구를 못하는가 물어보니 말이죠.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젊은이도 아시겠죠? 실수할 수 있어요. 못하는 사람은 당연히 못해본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왜 그렇게 잘할까요? 자기는 많이 했거든요. 특히 본향교회 와서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렇게 한 거예요. 솔직히 말하세요. 뭐라 그러면 안 돼요? 뭐라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돼. 박수 치셔야 됩니다. 박수 치셔야 됩니다. 다 우리의 사귐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과 은혜를 함께 나누자고 축구 교제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제가 축구가 너무 좋아서 세상으로 자꾸 나가고 싶던 발길을 돌려서 교회로 오게 하자고 축구도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제 그 축구 교제를 딱 한 다음에 야 오늘 축구 너무 좋다. 스트레스가 그냥 확 날아났네. 이 축구 매주 합시다. 목사님 좀 매주 해요. 그런 말이 나와야 돼요.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됩니다. 이놈의 쌍놈의 축구 교제는 왜 자꾸 하나? 이놈의 축구 교제 내 다시는 안 나올 테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니나 자매가 축구 잘하더만 진짜 잘해요. 그래. 우리 리나 자매가 오빠들 대표해서 했으니까 오빠들 다 잘할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 봐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어둠에 있는 자라 합니다. 눈이 먼 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눈이 멀면 어떻게 될까요?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낭떠러지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이게 좀 쉬운 말로 말하겠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는 자여 눈먼 자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제 눈을 찌르는 자다 이 말입니다. 이건 성경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또 가봐요. 요건 찾아가 봐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제 눈을 찌르는 자입니다. 이건 진짜 여기서 하신다니까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것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 맡는 것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게 이 설명을 한다니까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헤매는 자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눈먼 자입니다. 더 직설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씀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제 손으로 제 눈을 찌르는 자입니다. 심각한 말이죠. 심각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자기 지체인 형제를 미워하니 눈먼 자와 같습니다. 자기 손으로 자기 눈을 찌른 자와 같습니다. 자기 지체를 미워하니까요. 계속하여 고린도전서 12장 25절 27절 보십시오.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역시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렇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한 형제가 영광을 받으면 자기도 영광을 받습니다. 우리들도 영광을 받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우리 모두가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 세워주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한 지체들입니다. 한 식구들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눈먼 자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자기 손으로 자기 눈을 찌르는 자요. 미움과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분노가 암의 제일 원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암의 제일 원인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증오, 분노이다. 한 암 환자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가장 참기 힘든 것은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에 대한 미움과 증오였습니다. 그들이 저를 병들게 했다는 생각에 당장 달려나가 요절을 내고 싶었지요. 암 환자가 된 후 스트레스의 무서움을 알았습니다. 미움과 증오야말로 암을 불러오는 가장 큰 원인이더군요. 암 환자의 고백입니다. 이게 남을 미워하는 게 곧 자기 손으로 자기 눈을 찌른 거라 이 고백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남을 미워하면 자기도 손해봅니다. 병 중에 화병이란 거 있죠? 화병 주로 이제 여자들이 많이 이제 중년이 된 여자들이 이제 자주 당하는 그 병인데 화병이란 속에서 불이 그냥 활활 타오르는 겁니다. 왜 불이 타오를까요? 미움과 분노의 불입니다. 미움과 분노의 불. 누구한테서 당한 미움과 분노입니까? 첫 번째, 남편이다. 시댁 식구들이다. 자식들이 애를 먹인 거다. 그래서 이제 여자가 중년쯤 되면 우리나라 여자들은 화병이 많이 걸려요. 진짜 그냥 답답하고 헐헐 또 줘버리고 돌아다니고 싶죠. 나가고 싶죠. 불안, 우울, 강박증, 불면증, 노이로제 심합니다. 화병입니다. 미움과 분노가 그 원인입니다. 우리 교회 남자분들은 절대로 아내들을 괴롭히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아내들, 여러분 예수 믿는 아내만큼 아름다운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 아름다운 아내들로 하여 분노를 느끼게 하면 안 됩니다. 남자들 아멘 좀 해보세요. 우리 강도사님 가정의 앞길은 환합니다. 좋구만요. 그래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형제를 향한 미움과 미움들을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기. 몇 년 꽤 됐죠. 우리 교회 한 청년 어머니가 사고로 상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장례식장이 그게 경북이나요, 경남이나요, 영천 말입니다. 영천. 경북입니까? 예. 대구 밑에죠. 예. 거기까지 우리 교회에서 꽤 되죠. 근데 뭐 우리 교회야 큰 교회면 뭐 장례식 뭐 일손이 많이 남는 사람들 장례위원회 딱 꾸려서 이렇게 다니곤 하지만 우리 교회야 뭐 몇 명 됩니까? 그러니까 공부하는 형제 자매들까지 다 공부 그만두고 영천까지 갔지요. 내가 운전하고. 예. 그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가보니까 뭐 형제가 혼자서 어머니 상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더니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이 다 온 걸 보고 그 자리에서 우시더라고요. 우시더라고요. 제가 그 눈물을 보면서 교회 형제 자매가 어떤 존재인가, 얼마나 귀한가 그때 알았습니다. 여러분 부디 이건 잠언의 말씀입니다. 잠언 전도서인가 잠언인가 뭐 좀 헷갈리는데 여러분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지혜롭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우리 갔어요. 믿음으로 갔다니까요. 간데 우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그뿐만 아닙니다. 부산에서도 여러 번 상을 당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부모님들이. 우리 그 장례식장도 머뭇거리지 않고 갔죠. 학교 다니는 우리 젊은이들 다 수업 빼고 갔어요. 모두가 울었어요. 모두가. 우리가 그러셔야 됩니다. 형제 자매를 위해 그러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형제 자매들, 사울은 다윗이 그렇게 미웠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미운지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왕인데 모든 국정을 뒤로하고 10년이 넘게 다윗만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그 미움과 증오가 자신을 죽였습니다. 자신을. 전장에 나가 자살로 자기의 운명이 마감됐죠. 이 다윗에게 이처럼 사울이 그렇게 원수였습니다. 원수였습니다. 아니 이유도 없이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원수 사울이 다윗에게 포로가 됐습니다. 그 생명이 도가내준 쥐처럼 그의 손아귀에 쥐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를 살려줬습니다. 원수를 살려줬습니다. 한 번이 아니죠. 또 살려줬습니다. 그러자 그 원수 사울이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울면서 한 말이 뭡니까? 어떻게 사람이 원수를 손에 놓고도 살려 보내준다더냐. 다윗은 원수를 사랑했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습니다. 그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줬습니다. 통일 왕국의 왕이 된 건 그 이후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남을 향해 미워하고 분노하면 자신을 해칩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면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높이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으로 형제 자매를 자기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해요. 기도할 때 우리 목소리 내서 우리 믿음 담아서 하나님,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눈먼 자라고 합니다. 어둠 속에 헤매는 자라 합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높이시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결국 어둠 속에 헤매다가 멸망하는 자라 하셨으니 우리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무 귀한